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베이컨은 인간이 진리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네 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그 네 가지 우상 중에 가장 위험한 우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극장의 우상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극장의 우상이 무엇이냐면요, 극장 무대의 허구적인 연극을 실제라고 믿는 것처럼 유명하거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혹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생겨나는 편견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흔히 우리가 높은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는 유명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인해서 그 말을 믿게 되는 것,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잘못된 편견 중 선입견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논쟁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극장의 우상과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즉 권위에 대한 문제였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에 대한 권위,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권위, 이 두 개의 권위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그런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언급된 명절은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앞에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명절이 가까워오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었겠죠.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을 권유합니다. 왜 권유하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올라가서 예수 자신을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권력적인 것을 쟁취하라라는 의도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성전에 올라갈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형제들의 의견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이후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것은 세속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순종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큰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과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분한 의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이 소문되고 회자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가장 핫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와중에 명절 중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시죠. 이 명절 중간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성전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아주 유명한 랍비거나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선대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해서 전통을 고수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유명한 랍비가 이런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어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함을 통해서 나는 그 랍비한테 배운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겁니다. 혹 앞에서 말했던 극장의 우상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또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아멘. 여기서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글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의 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랍비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배운 성경 해석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랍비들은 선대 랍비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인용했는데 정식 랍비 학교나 유명 스승 밑에서 배운 이력이 없는 시골 청년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이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랍비가 있죠. 가말리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명한 랍비들의 교육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문화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어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냐? 어떤 증거가 가지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서울대 출신이야, 하버드대 출신이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되게 똑똑하구나 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랍비에게 교육받은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을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정식 랍비 교육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상했던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 말의 표현은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가진 그 지식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지?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시기심이 섞인 아주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놀람이었어요. 뭐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언급했던 극장의 우상과 같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말한 거죠.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뭐야 저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고 있던 방식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랍비들이 선대 랍비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훈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7절, 18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첫째는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 즉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17절은 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진리를 깨닫는 것,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지적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또 지적으로 탐구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 태도, 하나님께서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과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 태도들, 거기서부터 진리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태도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런 태도나 방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거나 그 권위 앞에 순복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하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리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진리를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임을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진리를 절대로 깨뜨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신앙에 대한 고민이 참 많죠. 참 신앙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신앙은 단순한 동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야, 좋은 말이야,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앙은 무엇이냐면 전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서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설파했던 야고보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훈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고, 두 번째 증거는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겁니다. 랍비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전통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했고 거기에 권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런 근거로 내가 가진 권위를 너희들에게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근거로 말하니까 너희는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야 해. 이런 식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들, 그리고 어떤 유익들, 기득권들을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기이 여기면서 시기했던 이유는 그 가르침이 자신들이 가진 권위와는 전혀 다른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다면 성경의 해석의 탁월함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자랑했을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건 이런 말이야, 너희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가르친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나를 보내신 성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교훈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교훈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걸로 하죠.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유대인들이 잘못된 권위, 즉 인간적인 권위에 의존하여서 율법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 율법을 가져와서 다시 지적하시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에서 모세가 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5장에서 나왔던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것들, 살인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20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죠.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했던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5장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스다 못의 병자 치유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이 21절에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과 15절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기이 여기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이 여기는 것은 유명한 랍비 문화에서 배우지 않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과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기이 여기시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 즉 안식일에 범한 것에 대해서 기이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은 결국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요. 자, 유대인들이 기억에는 뭐예요? 랍비 문화에서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가르치지라는 그것과 또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기이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기이 여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그들의 논리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멘. 자, 할례는 모세 율법에서 규정되어진 것으로 그 모세 이전부터 조상에게서부터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는 행했단 말입니다. 왜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법이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기는 하지만 용인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할례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적인 정결의식이죠.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할례를 행한 이 아이가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는 영과 육의 전인적인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을 고치신 것은 그냥 병만 고친 걸로 끝나지 않죠. 병을 고침과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진입하는 부분적인 정결 의식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전인이 회복되는,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네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거죠. 자,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여야 하느냐.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잖아. 그 부분적인 정결 의식인, 하나의 조그만 의식인 할례를 행한 것도 너희들이 용인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왜 화를 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 용인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회복시키는 일, 즉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되물으시는 거죠.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케 낫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분노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을 살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이죠. 율법의 참뜻인 생명과 사랑을 거스리는 모순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또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또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자, 안식일이 왜 있냐 이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참된 의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조문대로 적힌 대로 문자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의 정신, 참된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율법이 많아요. 여러분, 율법이 바리새인들은 660 몇 가지 뭐 이런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 근본적인 정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뭐가 없어요? 사실은 딱 표면적으로는 이웃 사랑이 없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힐난하는 겁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죠.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들을 안다면 그렇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더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율법이라고 적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율법을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볼 때, 와, 이거 어떻게 지켜? 아우, 힘들고 어려워, 무거워, 이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에 대해 의미가 뭐지?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참된 목적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의 본질과 참된 의미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전통과 선입견, 글로 적힌 법조문, 즉 외적인 것에만 집중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외모는 여러분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외모로 판단하죠, 사람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얼굴의 생김새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듯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외적인 모든 요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전통,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칠해, 그게 외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가리고 있는, 덮고 있는 가짜의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의로운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으로 판단하라?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글로 적힌 율법으로만 이해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진리를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죠. 궁금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간절히 매달리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이유도 의지도 없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럴 거예요.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했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외모, 즉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열심으로 자신의 종교심을 채워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눈에 보이는 학문적인 업적이나 지위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서 배웠다? 나의 위치가 지금 이거야. 난 지금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열심당원이고 뭐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자신들의 권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랍비가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쳤으니 나도 그것을 따르면 그와 같이 동일한 명성과 권위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렬히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많이 뺏긴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우는 게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나의 열심을 내는 것들, 나의 힘을 거기에 쏟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외모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쌓아온 종교적인 외관 전체를 의미할 겁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런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권사고, 내가 가진 직분이 나의 영적 수준을 의미한다고 착각하는 직분의 우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나의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나 내가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들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적 수준, 나의 영적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지식의 우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종교적인 열심, 섬김, 봉사가 나에게 헌신의 우상이 되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 것과 바른 방향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 근본 정신은 사랑과 회복이죠. 그것을 잊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율법에 순종한다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율법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걸 지키는데 쟤는 왜 안 지켜? 나는 수요일도 빠지지 않고 금요일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주일 예배도 빠져? 그죠? 이런 나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나는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소하라고 오라면 청소 다 하러 오고, 나도 허리 아프고 나도 손목 아프고 나도 발목 아픈데 왜 저희는 안 와? 나의 열심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어떻게 해요? 희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있다면 의그라고 하지 않고 이유가 있겠지.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진 않아? 걱정되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뭐야 왜 안 보여? 성교회 회장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거죠. 목장 순장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겁니다. 본질을 놓친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해 보겠다라는 식의 거래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압도당해서 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비로소 공의로운 판단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뭐 잘못된 거, 이상한 걸 하라고 하진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들의 말을 순례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뭘 순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눈에 보입니까? 눈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종하는 신뢰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본질을 잃은 채 조문과 형식만 남아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켜주는 종교적인 선입견입니까? 내가 이 정도 직분 받았으면 됐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고,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고,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안심, 그 종교적인 선입견, 그 종교적인 편견,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나의 우상과 외관들, 외모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보게 하실 때까지 우리 스스로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